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95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복을 기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복을 기대하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복을 기대하라. 그 예배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자체가 오늘 놀라운 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복을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가? 첫째로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를 범하는 우리들을 찾아온다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드로 배에 승선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사람들은 결단코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다. 근데 이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한 배에 승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말했어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배 가운데 한 배에 승선하시고, 근데 우리 주님이 승선하신 배는 누구의 배인가? 시몬의 배다. 이렇게 이름을, 주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두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냐 마귀 세계냐,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 이렇게 성경은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냐 나홀이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가인이냐 아벨이냐, 그리고 야곱이냐 에서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두 세계를,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한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 그리고 한쪽에는 세상 사람들,
마귀의 나라, 마귀의 백성들, 영원히 버림받은 멸망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두 세계, 두 종류의 사람이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배나 오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에만 오르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들 배에, 시몬의 배에 승선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경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표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격스러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나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요, 또 예배의 복이 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표고,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사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예배는 서로 달라요. 세상은 세상이요, 하나님 없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세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예배는 시간이 맞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밤에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아침이 돼서 지금 그물을 씻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쉴 판입니다. 고기를 잡는 건 밤에 잡는데 예수님은 언제 찾아왔어요? 아침에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지금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세상은 주일이라고 안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요일 되면 쉬려고 합니다. 놀려고 합니다. 잔치를 벌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주일에 찾아오십니다. 왜 주일에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달라요. 세상 시간하고 예배 시간하고 전혀 달라요. 시간만 다를 뿐만 아니라 장소도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아침엔 연안으로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자는 겁니다. 세상은 주일이 되면 집에서 한 주간의 피로를 풀어보려고 쉬는 날로 정합니다. 가족과 함께 들러 나가서 바람을 쐬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등산 가서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 축구라며 사업 동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낚시며 바둑이며 자기 취미 생활하려고 합니다. 애경사를 쫓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 나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과 예배는 서로 시간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고, 또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주일날 딱 보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느 장소에 가고 있는가,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회 나와 앉아 있다는 거, 이거는요 너무너무 복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벌어들인 수익 가지고요 그저 쓰기도 바빠요. 그거 모아 놔서 좀 앞으로 좀 쓰려고 예비하기도 바쁩니다마는, 교회 오면요 헌금하라는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도 다르고요, 장소도 다르고요, 물질 쓰는 것도 달라요. 오늘 예배와 세상이 하나도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배 좀 타자. 네. 깊은 데로 가자. 네. 금을 내려라. 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네. 이거 뭘 말합니까? 이거는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복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요 예수님을 배에 모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셨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 본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배 깊이 들어가면요 오늘 베드로가 만선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만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깊은 데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린 시간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예배 정성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 휘수도 더 깊은 데로 가야 되고요, 예배 질도 더 깊은 데로 가야 되고, 은혜 받은 것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들어가라. 얕은 데서, 어떤 사람은 깊은 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연한으로 자꾸 낮은 데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던 사람이 하나하나 다 까먹고, 이제 그 사람에게 덩그러니 남은 것은 그저 예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기도 급급하다면, 우리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연한과 가까운, 육지와도 너무나도 가까운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아니겠는가. 연한에 피레미는 있을망정 어떻게 우리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깊은 데로, 예배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인생 삶 속에 만선의 하나님의 풍성한 복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낮은 데로 자꾸 가라고, 연한으로, 세상으로, 육지로 자꾸 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자꾸 가는 것은 손해야.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어떻게 살아? 은혜도 적당히 받아야 돼. 교회 깊이 빠지면 볼 거 못 볼 거 다 보는 거야. 시험 들어 적당히 믿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깊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린 예배 깊은 데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안에서는요 장사 직군들의 소리만 들립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막 연안에서 이렇게 막 들립니다. 고기를 못 잡았다고 절망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고기 좀 많이 잡았다고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싸우는 소리로 온 천지가 시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조용할 날이 없는 겁니다. 온 천지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눈물도 상식도 의리도 다 팽개쳐버린 정치판의 소리가 얼마나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계 요동치는 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일본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우성치는 불안의 소리가 한반도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는 그러한 경고는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어린 김정은이가 연일연야 미사일 핵폭탄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 소리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전 세계의 그 무서운 테러의 공포 소리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이 연하는, 이 육지는 조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깊은 자리로, 하나님의 깊은 자리로, 기도의 깊은 자리로, 신앙의 깊은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평안할 때 깊은 데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좀 건강하다고, 편안하다고, 뭐가 조금 잘 된다고 연안으로 가고 육지로 가고. 근데 막상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너무나 육지와 가까워졌고 연안과 너무 가까워져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건강에 깊은 데로 가야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고 고기를 잡고, 이게 가기는 너무나도 멀리 우리는 육지에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배 깊은 데로 가고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고. 왜 그래요? 깊은 데로 가야 삽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만선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축복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치유자시고 해결자시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배복을 기대하라. 네 번째, 예배는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배가 주는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낱 선자로 알았습니다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그는 알았고 만났던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머리로만 믿고 알던 신앙이 가슴으로 믿어지게 된 겁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욥은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만 듣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고 가슴으로 믿어지는, 뜨겁게 믿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가슴의 영안이 여러분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복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베드로는 잘난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옳다면 무리고 그는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고기를 가득 만선되니까 그 고기를 퍼가지고 야고보 요한 배에 가득 채워주는 베드로의 그 후덕한 마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쓸데없는 인생이구나. 아예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인데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주님과 내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만큼 그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자기를 아는 만큼, 은혜를 받는 만큼 그는 변화와 성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베드로는 이와 같이 주님도 만나고 자기 자신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는 분명 어부입니다. 어부의 목마름은 배의 만선의 목마름이 베드로에게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배에 모시고 나서 이 예배 가운데서 그는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지만 지금처럼 만선에 2배 잠길 만큼 이만한 축복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복, 예수님의 복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복음의 섬나라 영국에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야만인이었던 그러한 영국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어서 영국은 해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독일에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복음이 충만할 때에 독일은 세계 최대 나라가 됐습니다마는 히틀러로 인해 가지고 이 독일의 교회가 다 핍박받고 교회가 진멸될 때 독일은 히틀러와 함께 망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미국이 복음화되었을 때 미국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의 러시아가 냉전 시대의 구소련이었을 때 그 소련에는 3대 기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나무가 많은데 종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원유는 많은데 둘째로 휘발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소련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제일입니다. 그런데요, 휘발유가 없어요. 기계가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동차를 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셋째는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소련에 먹을 것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던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10시간 달려도 산등성이를 볼 수 없는 넓은 평야가 이어지고 있지만 토양도 아주 비옥합니다마는 식량이 없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인들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합니까? 세계적 미인 미남은 소련 사람입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을 못 느낀 나라는 소련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 혁명으로 수많은 교회 다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시베리아에다 유배 보내고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멀리한 그 소련 땅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닫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온 인생의 생사화복, 인류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결제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세 가지가 없어요. 소련은 세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가 없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세 가지가 없는데 세 가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본 분이 있겠지만 가도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전부 다 시에서 거기에 파이프를 줘가지고 이 나무 한 그루를 시에서 물 공급해서 이스라엘은 나무를 키웁니다. 가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물이 없는 나라,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 인구도 없는 나라야. 500~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한 번 어느 나라가 폭탄 터뜨리면요, 제 전투기 수십 대가 동원돼서 그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1910년 일본이 우리 한국 삼켰습니다. 소련 살린 부근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점차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지자 일본인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소련 스탈린에게 저 한국인을 없애버릴 걸 요청합니다. 스탈린은 한국인들을 기차 화물칸에 실어서 그야말로 타시켄트, 알마타, 가라간다에 버렸습니다. 영하 40도가 되는 곳입니다. 영하 40도가 되는 것은 눈 빼놓고는 전부 다 완전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하 40도가 딱 되게 되면 눈까지도 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다가 스탈린이 광야 땅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 내버렸습니다. 철조망을 쳤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게.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얼어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굶어 죽었습니다. 소련 원주민들이 워낙 불쌍해가지고 그들 양 잡을 때 철조망을 와서 양 잡고 고기만 가져가고 나머지 내장이라든가 다 놓으면 그걸 갖다가 간신히 남은 사람들이 끼니를 이어야 되는 최악의 우리 한국인들의 말살 정책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 모진 겨울을 지나면서 이듬해 봄이 되자 찰거리 맞던 한국이 일어났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부지런히 농작물을 심고 돈을 벌고 새롭게 정착하는데, 이런 한국이 지금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 20만, 카자흐스탄에 10만, 사할린에 4만, 러시아에 10만 등 지금 5~6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구소련은 모두 134 종족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이 가장 잘 살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 그 다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를 제일 잘 믿는 민족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소련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알마타에 8,000명 모이는 교인이 있고 가라나단에 3,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사할린에만 살고 있던 한국인을 스탈린이 소련 전역에 흩어서 죽이려고 말살 정책이 시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지금 한국인들로 말미암아 소련의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 우리 죽어가는 우리 살린 동포들이 지금 소련은 각처에서 정말 부유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난 것 같은 마지막에서 시작하는 분인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다는 것은 우리 일생 살아온 생애가, 지금까지 지나온 생애가 이제 한 마리 고기 못 잡아 아침에 금을 닦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살아봤자, 내 힘으로 살아봤자 이 인생은 절망이고, 이 인생은 한숨이고, 이 인생은 결국 허탈할 것밖에 없는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인 베드로 배에, 마지막인 베드로 가정에, 마지막인 베드로 집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깊은 데에 고기 없어, 연안에 있지, 아침엔 저기 고기 없어,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깊이 들어가고 예배 깊이 들어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예수께서 금을 내려갈 때 세상에서는 한 마리도 없는 그곳에 만선의 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배에 다른 사람까지 살려주는 그러한 후덕하고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만선의 축복의 인생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문의 자손까지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시기 바랍니다. 치아 자원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저 한치 앞에서는 김정은 어린 것이 계속 미사일이다 핵폭탄이 터뜨리지만 우린 끄떡하지 않고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 보면 평안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요, 내일은 어디 놀러 갈 것인가, 앞으로 어디 해외여행 갈 것인가 돈이나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 꿈속에 있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고, 여러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특허품 있잖아요. 전 세계 특허품 130여 개가 우리 한국 특허뿐입니다. 미국도 쩔쩔매고요, 중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신 이 조그만 남한 땅덩어리에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여러분들 알아보시기 원하시면 여러분 봉투에 몇만 원 들고서 여러분들 결혼 잔치 뷔페집에 가가지고요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면 음식이 130까지 140까지인데요 먹을 게 없어서 가지고 접시 들고 방랑하는 인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아니 먹을 게 없다니, 산더미 같은 음식이고 아무리 먹어도 상관없는데 뭘 먹을까 찾지 못해 방랑하는 김삿갓 인생들이 뷔페 가면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부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베드로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복의 인생이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베드로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이 만선에 보장된 역사 일에 계속 개인과 가정과 민족에게 부어주시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 성경 사건 앞에 우리 모두 예배복을 기대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